죄송한데 네. 카메라이 소환이 안 돼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장소에서 모일 수는 없으나 그러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며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보다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꽃을 지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누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을 익히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내 백성이 내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나 그들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도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한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사랑.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느나 오늘이라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시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시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주님 찬양해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안에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다함없는 주의 사랑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시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시사랑 네, 저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네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주일날에만 드리는 특정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아침, 새벽, 또한 출근할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삶의 전체가 주님과의 소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산 제사로 들려드리기를 간절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형식의 제사를 넘어 마음의 제사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더 리버처치와 C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잘 개발하여 주님께서 주신 상황의 때를 분별하고 그에 맞는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기의 등불에 기름을 채워 부르신 때에 쓰임을 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일의 때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이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리버처치와 C 청년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각자의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 그러하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치부와 우리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하신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며 그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이렇게 줌으로나마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나마 기도를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형식과 형태를 벗어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제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출근할 때, 공부할 때, 일을 할 때 삶의 전체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통치를 받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리버처치와 C 청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받아 우리가 잘 개발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미래에 준비할 수 있는 자녀들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거나 아버지 미래가 낙담되어 주님 괴로워할 때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의 등불들을 기름으로 채워 아버지의 뜻을 받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청년 선교사들의 그 마음 하나하나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낙담될 때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외로워할 때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궁핍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서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때를 바라보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사기의 그 마지막 말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하나 그 교회가 바르게 말씀 앞에 깨어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분별하고 행복과 화평과 사랑과 내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 선한 것들만 남아 주님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물적인 교회를 벗어나 주님 영적인 교회로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말씀을 받아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수 전도사님 입술 위에 말씀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님들 귀를 열어 주님의 지혜를 분별하사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이 삶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고 주님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네,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각자 떨어져서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가 아니라 앞을 보고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네, 다들 마이크가 꺼져 계셔서 아마 입술 모양으로 봤을 때 모두 다 고백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픈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현상 위에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제 곧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새벽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 것은 이제 누차 이제 광고를 드리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평소보다 더 이렇게 힘차게 부르니까 어떠세요? 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 메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매일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과 또 평안과 하루를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새벽 예배에 힘써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저희가 이제 예배 후에 제자훈 마치고 이 논의를 하겠지만, 사실 결정이 난 부분이죠. 저희 북한 선교 감당하시는 우리 스테반 집사님 관련한 파송 선교사 결정을 하였었죠. 그 관련돼서 저희가 날짜를 구체적으로 잡고 파송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정을 저희가 예배 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고는 오늘 지코디님이 함께 오프라인 예배에서 복귀하면서 저희 그 유에도 같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이제 맞춰지고 저희가 함께 모이는 그때에 간단하게 우리 지코디님 복귀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잠깐의 시간을 또 갖도록 하고, 또 우리 유의 첫 예배를 또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잠깐이지만은 그래도 화면상에 나타나고 계신 우리 지코디님 향해서 박수로 수고하셨다고 환영의 박수를 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화면에 보이는 우리 에셀 자매가 함께 하해주고 있는데요. 에셀 자매를 향해서도 환영의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새벽 예배 때 거의 일주일 내내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부 교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그 화살이 이제 오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 공방이 교회 내부적으로도 있게 되죠. 나름의 다 이유가 있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 테두리,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차에서 무언가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비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그 내부적으로 건설적인 토론과 비판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지 내지는 지적도 같이 이제 있어야 할 것인데요. 지금은 그런 것과 없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어떤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책임 공방으로
외부에서도 오지만 내부적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을 각자마다 서로 극단적으로 하게 될 양상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나 아픈 일주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감동의 순종함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흔하게 하는 착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대표적인 착각이고 아주 흔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착각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추후에 드리겠고, 왜 이러한 착각을 하는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본 것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바로 내가 경험한 것이 매우 많거나 내가 본 것이 매우 많거나 아니면 둘 다 많거나 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완전히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인식하는 것이 착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착각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이것이 착각이 아니게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먼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무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어쩌면 그 무리의 일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무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방금 앞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은 요약하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죠. 전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물은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쩌면 인간의 시각에서는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수 있다. 나를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앞에 타이틀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야지만이? 나를 믿어야지만이. 나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은 우회적인 이 무리에 대한 공의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그래서 결론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믿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과 본 것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 베이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주일날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로 심지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가 정말 나를 믿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음성에 따라 너가 순종함으로 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무리에게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무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무리가 형성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쫓아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1절의 말씀에 절름발이를 고치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후냐면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절름발이를 고치신 일들과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대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후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절름발이를 고치신 이후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추가적으로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에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절름발이를 고치신 일들과 그 이후에 뭐예요?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표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물이 포도로 된 변한 사건,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사이의 말씀에 고관의 아들의 치유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것을 바로 뭐예요? 갈릴리인들이 목격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큰 무리가 지금 따랐어요. 지금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곳으로 지금 같이 이동한 상황입니다.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어느 정도의 무리냐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성별을 나타내는 안드레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지금 이 무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5,000명의 남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근거가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5,000명의 남자들 이상의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숫자가 2배 이상인 10,0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러한 지금 현상은 왜 벌어지느냐? 지금 이 큰 무리가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절름발을 고치시고 병자들, 지금 절름발을 넘어서서 우리 포도주가 되고 고관의 아들과 치유되는 이런 사건들을 연이어서 일으키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지금 따르고 있어요. 왜 따르냐면 바로 뭐예요?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함께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광야에서 뭘 행하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뭐가 내려왔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내려왔죠. 그들의 필요, 그들의 양식이 그들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한 것을 지금 보고 또 지금 무엇이에요? 이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이 초보자를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절름발이를 고치셨던 것, 고관의 아들을 치유하신 것까지 행하신 것도 봤을 때 이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즉 메시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또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취하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먹이는 것이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더니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네라는 것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보기도 하였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뭘 하려고 했어요? 이 무리가? 실제로 먹게 되니까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먹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메시아다 하면서 예수님 억지로 붙잡아서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앞서 말한 그 모든 이적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과 약속의 성취로 해석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행한 일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모세가 행한 일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출하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포로된 상황에서 구출해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로마의 점령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이구나 해서 지금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무리의 구성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무리인 거예요. 그러한 무리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모세가 얘기했던 약속의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야, 모세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었지라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있죠. 또 무엇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절름발이를 고치셨다. 고관의 아들을 치유하셨다. 또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삶 가운데서 뭐예요?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뭘 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험한 것이 많고 본 것이 많으니까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스텝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어떠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야. 이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포인트는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리와 같은 착각 속에서 광야를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경험한 것이 많아요. 본 것도 그래서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나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저질러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왜 이러한 무리가 되었을까요? 이 무리들은 왜 이러한 무리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 자기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무리는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무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죠. 다시 말하면 무리가 현재 위치한 영적 위치를 간파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빼박켄트라고 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본 까닭도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나한테 받은 게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먹었기 때문에 나를 지금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예요? 더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니 램프가 돼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것을 이루는, 예를 들어 큰 틀에서는 로마의 해방,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겠죠. 미시적으로는 근거리로는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이 되겠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쌓는 데 있어서의 어떤 스텝이 되겠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떡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착각하냐고요? 자기가 지금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기적적으로 제공된 많은 양식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만나처럼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제공된 많은 양식,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많은 호의들, 나의 필요들을 채웠던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호의들에 취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그것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 먹을 양식, 그리고 너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이루어줄 메시아, 그리고 너희의 몸의 구원, 그래, 좋아. 너희의 필요한 것을 구할 수는 있어. 구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야. 나를 믿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말하죠. 나의 비전, 나의 소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비전, 나의 소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원리적으로는 이런 예를 또 들어드릴 수 있어요. 아이가 때를 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행위가 부모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유해가 우유를 달라고 울어요. 때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줘요. 그러나 그 프로세스가 저 부모님을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위치에 있으면서, 영적인 아이의 위치에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기 모순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무리는요, 자기가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과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뭐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사랑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경험했던 과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모세 광야에 내려왔던 만나 메추라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던 그 생수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게 여기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원하고요. 이것은 과거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원하고요. 이것은 과거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놔라. 가시적이고 과거 기반에 내가 좋게 여기는 걸 내놓으라 라고 무리는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줄 것은 생명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가시적이고 미래 기반이에요. 미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니는 지금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지만 믿으면 살게 된다는 미래 기반이에요. 비가시적이고 미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 줄 것은 생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미래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죠. 내가 경험했던 과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원하는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내가 경험했던 과거를 원해요. 내가 경험했던 사랑을 원하고 내가 경험하고 좋게 여기는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뭐 철두철미하게 뭐 변함이 없어요. 완강한 고집이죠. 내가 경험했던 과거를 원하면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왔던 내가 경험했던 과거를 원하면서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대요. 하나님의 방향을 구한대요. 자기 모순이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나의 천국을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한대요. 자기 모순이죠. 사실은 옛 것을 원하면서 말로는 새 것을 원하죠. 자기 모순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착각하며 사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연단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무리는요,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무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항상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상태예요.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외부에서 구해와가지고 갖다 주기에 바쁘게 이 아기 새들은 어미새가 오는 소리만 들러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바로 왜 항상 입을 하늘 향해 쳐들면서 밥을 달라고 뭐예요? 입을 확 이렇게 벌리죠. 우리의 상태는요, 이 무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늘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늘 달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가 달라고 하고 있는 이 상태인데 지금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면 주는데 너희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항상 달라라고 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상태예요. 항상 달라라고는 하고 간구하는 것 같지만 정작 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교회 가야지. 그래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안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아. 내가 정작 공동체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달라라고 하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 뭐 이러한 것이죠.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의 비전, 나의 소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을 하지 않는 상태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항상 달라라고 하지만 정작 성령님 앞에 완전히 노출시키진 않고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는 그 상태. 자기 상태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아픈 마음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나누게 되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태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 무리 속에 위치한 바로 나.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전, 즉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 원인 규명을 세상의 지탄을 기준으로 하여서 책임 여부를 내부적으로 묻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런 행태 속에 곧 분열이 될 거예요. 곧 서로를 향한 분노, 이단 규정까지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도 그러면 양비론에 있을 것인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틀립니다.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거기에 맹렬한 신봉자가 될 것인가? 물론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교회가 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서로를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 여전히 교회를 통해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 이 시점에 나를 믿는 자가 필요하다. 나는 이 시점에 진짜 나를 믿어서 나의 음성에 그대로 따르는 교회가 필요하다.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러한 착각 속에 있는 무리가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중요한 해결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네요. 3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오늘 서두의 말씀을 잘 기억하죠? 순서대로라면 2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야. 나를 진이 램프로 삼으려고 따라하고 있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을 네 비전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데 그 양식은 인자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즉 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서두의 이 여러분 배경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물어요? 바로 왜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라고 물어봤다고. 일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또 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좋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28절 말씀에 대답을 하셨지만 그것을 풀어서 3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나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야. 첫 번째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야. 두 번째로 그 마지막 날에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야. 세 번째로 그 영생을 얻으려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행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냐면 이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일단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달리 살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 이 일은 어떤 내용을 가지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같아. 그게 내용이야. 하나님의 일의 내용이야. 그 내용이 이루어지려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면 되냐면은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이기도 하고 이루는 거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걸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6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요? 우리가 물론 이러한 상황이 아주 비통하기 때문에 양비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동의를 할 수 있고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말이죠, 그들이나 우리나 도찐 개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찐 개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중에서 누가 참찐이냐? 도찐 개찐이라고 하는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가 아니라 참찐, 누가 진짜 믿는 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뭐예요?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나를 포함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이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해결책으로 여기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무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착각에 빠져서 사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교회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나가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로 나의 존재적 위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나의 존재적 위치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썩을 것을 구하는 내 존재적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리처럼 착각하지 않는 거죠. 썩을 것부터 구하는 내 존재적 위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일단 출발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매일을 시작할 때 썩을 것부터 구하는 내 존재적 위치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 아멘. 교회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나와 그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더더욱 배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서 이러한 사회적 지탄 넘어서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영광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더 리버처치인 거예요. 아멘. 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존재적 위치로부터 먼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존재적 모순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아멘. 내 존재적 모순은 뭐예요?
두 가지 법이 항상 충돌되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은 뭐예요? 내 육신의 법, 성령의 법인 것이죠. 내 육신의 법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비전, 내 소원, 내 문제 해결, 내 필요, 그것에 입각한 그 절대적인 법에 입각한 생각, 마음이 막 파생되어 오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성령님께서 바로 뭐예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상처에 기반된 것이다. 너의 어떠한 썩어 있는 것, 얼어 있는 것, 너의 어떠한 것에 기반된 것이다. 성령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간섭이 일어나요. 두 가지 법이 충돌되는 존재적인 모순을 가지고서 아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아멘.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멘. 나의 존재적 모순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매일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나의 존재적 상태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보십시오. 내 존재적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리시죠? 기도하시죠? 언약의 삶 하시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외에 내가 지키고자 하였던 그런 방향성 이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떠한 실수들이 있죠. 나의 연약함들이 있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은 하지만은 정작 순종은 하지 않거나 그것을 무지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무질서하고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의 소욕대로 하고 소견대로 하고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적 상태를 인정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로, 감사할 것은 감사로 나아가 보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변화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소망까지도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내 위치를 알고 늘 예수님과 항상 연결이 되고, 내 모순을 알고 늘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상태를 알고 항상 예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것은 저는 많아요. 거기에서 저는 일말의 양보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아래에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 정도였는데 거기서 멈췄다, 아니면 마이너스 거꾸로 간다, 정말로 그렇게 거꾸로 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열매가 있고 전혀 저는 신경 자체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태는 거기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대표적인 착각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많고 내가 본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자기 어느 정도의 공로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무리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애굽의 포로된 상에서 구출되고 만나 매초를 냈던 것처럼 또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모세 같은 선지자다 해가지고 그를 강제적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원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죠. 굉장히 갈망하는 것 같고 갈구하는 것 같죠?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같은 순종을 해도 그런 차원으로 전혀 접근하는 것이 아닌 무리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 광야를 헤매고 질문하는 것마다 헛발짝을 짚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이고, 자기 모순을 모르기 때문이고, 자기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과거를 보고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내 존재적 위치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내 존재적 모순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고 내 존재적 상태를 인정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길을 수축하는 영생의 길을 수축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의 영역과 은사와 개발을 통해서 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무리의 신앙이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는 무리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1%라도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주의 공의와 사랑의 빛으로 날 낱낱이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나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과거에 좋게 여겼던 것들이 서로를 찌르게 하는 칼날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피가 묻었기 때문에, 또 과거 결론 위주의 결정과 주장들이 너무나 나를 억압했기 때문에 또 평화를 주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주장들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이전에 내가 먼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핍박하기 때문이며, 무조건적인 평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지식은 잠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의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교회 가운데 영구적 평화와 또 영구적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더 리버 처치와 한국 교회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처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에 위기가 있고 특별히 질병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각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름발이를 고치신 주님의 표적이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구속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올 길을 수축하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보내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니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보내네.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땅의 소상을 낼 것을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땅에서 소산을 내어서 주님의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를 수축하는 동역자요 교회로서 구성되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머금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삶과 앞길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문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묻어있는 채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미 빛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사오니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 더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혜사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더리버처치 주일 예배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없이 주님 없이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주님 진실로